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해서 2월 한 달간 약속이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들 가운데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야곱부터는 한 개인에게 주는 약속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큰 계획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이어지는 3대까지 이어지는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조건 없이 주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니 조금은 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지만 성경적인 언약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한 번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가지 형태의 약속, 두 가지 형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주시는 언약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쌍방간에 조건적으로 계약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약으로서의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건 없이 주신 언약은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너는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조건 없이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한 반면에 성경에는 조건적인 언약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율법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계약관계처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과 구약 역사에 등장하는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에는 두 가지, 이 조건적인 언약과 무조건적인 언약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이 두 언약의 내용은 분명히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죠. 그런데 어떨 때는 믿음의 반응에 따라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 뭐가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언약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필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맞고 그르기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공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목적, 언약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 목적을 이해하면 이 둘과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왜 주십니까? 약속을 왜 주실까요? 주신 목적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구원해 주겠다. 원래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조건 없이 사랑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자녀들이 바르게 순종적으로 잘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잘 자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식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삐딱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탈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탈선하여서 죄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죄에 빠져 살아가는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이 아버지 사랑으로 다루는 거죠. 때로는 칭찬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조건적인 언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에 나타난 조건적인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성경에는 이 두 형태의 언약이 분명하게 함께 공존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 언약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공통점은 이 언약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두 가지 형태의 언약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함께 살펴보는 이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들은요, 따지자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론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약속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보다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약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그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있을 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숨 걸고 그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밑바닥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밑바닥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이야기의 전후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 에서의 그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야곱은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관계도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내면도 외면도 모두 빈곤한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로 잠을 자죠. 노숙입니다. 광야의 노숙자예요. 몸 하나 누울 곳이 없는 처참한 빈털터리 인생.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저는요, 이 야곱의 처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제가 예전에 느꼈던 감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처음 얻은 흑석동의 월세방 50만 원에 15만 원으로 기억합니다. 거기서 자고 나오던 그 첫날 아침에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각선으로 누워야지만 발 뻗고 잘 수 있는 아주 조그만 방이었는데 그 작은 방에서 나오면서 그 아침에 언덕의 골목길 그 사이로 남산타워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와, 나도 이제 서울에서 발 뻗고 잘 내 방 한 평짜리 방이 생겼구나. 막 그런 감격이 밀려오면서 동시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하나는 없구나. 막 이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야곱에게는 그런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방도 사치였습니다. 맹수와 위험이 가득한 이 광야의 노숙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이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요, the place, 장소라는 의미인데 공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가 마콤이에요. 이 마콤이라는 뜻은 크고 넓고 영원한 공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마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일이 지금 예비된 장소에 이르렀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 이곳은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던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야곱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야곱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밑바닥의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순간 찾아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력해진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지쳐 있을 때 빈털터리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13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지금 밑바닥 인생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서 느닷없이 꿈을 보여주시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꿈입니까? 사닥다리 꿈이에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바라보는 꿈입니다. 그림을 보면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닥다리 꿈에 대한 그 의견은 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의미의 핵심을 우리가 간단하게 본다면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돌보시는 중보자가 살아계신다. 중보자가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학 전통에서는요,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너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무런 힘도 없고 무력한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낯설고 당황스러운 이 꿈을 마주하면서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별되게 돼요. 이전의 야곱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잔머리가 항상 앞섰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항상 앞섰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내가 개입해 줄 것이다. 그렇게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처소마다 심령마다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히 밑바닥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반전시키기 위해서 찾아오고 계세요.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답을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인생들에게 참된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뭔가에 쫓겨서 두려움과 분주함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평안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또 도전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주신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조상들에게 다 주셨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약속은 첫 번째 땅의 약속인데요, 땅의 약속은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둘째 약속은 자손 약속인데 이것 또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이삭에게 주셨던 동행하심의 약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데 이것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주셨던 것들이에요. 이미 주셨던 것들이에요. 이미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에게 줬던 그 약속들인데 거기에 내 마음과 내 계획이 담겨져 있는데 너는, 야곱아, 너는 다시 이것을 기억해라. 다시 이것을 기억해라. 야곱아, 너는 약속이 있는 자녀다. 잊지 말아라. 너는 약속이 있는 자녀다.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조상에게 한 그 약속을 너에게도 주어서 너를 통해 일하고 너를 통해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약속을 담아두었다. 야곱아, 네 안에는 나의 약속이 지금 살아있다. 이제부터는 그 약속이 있는 자녀로 살아가라. 약속이 있는 자녀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더 부족합니까? 어떤 약속이 부족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이미 다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요, 모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그런데 왜 약속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왜 약속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나에겐 약속이 없다고 왜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지도 않고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나약함에 빠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너희는 약속 있는 자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힘을 다해서 다시 붙잡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가는, 흔들림이 없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죠.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외치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 계셨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비로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개념적인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삶에서 멀리 떠나 계신 분도 아니었고 머리에만 머무는 하나님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내 마음을 헤아리시고 만지시고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어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과 고백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감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비록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운전교회 예배당에 지금 찾아오고 있지는 못해도 지금 있는 그 가정이 거룩한 예배당이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현장감 있게 맞이하는, 하나님을 현장감 있게 맞이하는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참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장감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현장감 있는 믿음이에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오미크론 확진을 받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가볍다는 말만 듣고 좀 다소 무시했는데 가볍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조금 무거웠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 오미크론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교회에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드리고요. 이제는 슈퍼 면역체가 돼서 더욱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누워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거리를 하는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침대 위에서 보내면서 드는 생각이 있다면, 와,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쉬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첫날과 둘째 날을 보내면서 비몽사몽 보내면서 당장 몸이 좋아지면 내가 무엇을 할까 막 생각을 했어요. 몸이 좋아져 봐라, 내가 이것을 하리라. 물론 교회도 빨리 나가고 싶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요, 가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는 그것보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딱 떠올랐는데, 하나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데 오랜만에 못 보던 영원한 실컷 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 카페에서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 마시고 싶다. 이 두 가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인데 하나님한테 제 마음을 들켜버린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뭐 간만에 쉬는 시간이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체력적으로 완전한 밑바닥의 순간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고작 이거였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의 순간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고작 이거였나? 라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가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낫기만 해봐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리라, 빨리 나가서 설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제자 훈련하고 싶고 하면 얼마나 목사로서 목사답고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순간 제 안에는 그런 마음보다 그냥 마냥 쉬고 싶고 지금까지 못 봤던 영화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뚝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더 사모하는 마음이 순간 들켜버린 거예요. 제 안에 가장 사모하는 첫 번째 1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목사로서 순간 너무나 창피했어요. 스스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일이죠. 여러분, 너무나 창피해서 사실 제 아내에게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 못했어요.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이 얘기죠. 저는 그때부터 누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새롭게 다시 찾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주님을 구하고 찾자고 이야기하는 목사인 제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함이 부족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릴게요. 물론 커피도 좋고 영어도 좋고 멍 때리는 거 쉬는 것도 좋지만 내 사모함의 첫 자리는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 첫 자리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과연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누워 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누워서 콧물 찔찔 흘리면서 사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 마음에, 제 내면에는 주님 안에서 다시 정돈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내 체력적으로, 하나님은요, 체력적인 밑바닥에서 나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다시 정돈시켜 주신 거예요. 몸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미크론을 넘어서 저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난 일주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침대 위에서 일주일 동안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처럼 오미크론으로 고생하면서 몸으로 지금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는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야곱이 만난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있는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숙자의 돌베개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당신의 집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베델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계신 그곳에서 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현장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밑바닥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은 우리 밑바닥 인생 가운데,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로 다시 한번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약속 위에 견고하게 살아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밑바닥 같은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